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약속보다 더 중요한 보석들, 약속보다 더 중요한 보석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 환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느냐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환난이 우리 안에서 뭐를 만들어주냐면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주고 강인하게 만들어주고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다시 말하면 소망을 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소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찬양이 안 나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죠. 근데 이 찬양 가운데 어떻게 이들은 소리 높여 환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느냐? 더 귀한 보석을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만들어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환난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주고,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래 참는 인내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잘 인내하게 되면 인격을 단련시켜준다는 거예요. 강인하게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데, 소망은요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약속을 붙잡고 확실한 기대를 품게 하는 건데, 이 소망 가운데 늘 깨어 있으면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약속보다 더 소중한 보석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일에 늘 힘써야 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먼저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 예를 들면 나는 기도의 응답을 빨리 원하는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더디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먼저 이루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외적인 것이 우선이야.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어 주시는 것, 이런 외적인 것이 항상 우선인데,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서 더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우선이라는 걸 배우지 않으면 늘 낙심하게 되고요, 늘 불평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약속을 이루시지만 그 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더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거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이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광야로 먼저 이끄신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원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약속의 땅만 생각하고 약속의 땅만 원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줄 건데 그 전에 그들 내면 안에 만들어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불순물을 드러내고 그들 안에 연약함이 고쳐지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더우면은 옆에 선풍기 좀 켜고요. 나중에 또 중간에 에어컨을 켜더라도.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뭔지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당신을 드러내? 그 백성이 순종할 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과 동역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광야에서 배워야 돼. 근데 광야가 왜 이걸 배우는데 아주 좋은 장소냐면, 광야에 들어가면 일단 못된 게 드러나. 자,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으로 이끌어낼 때 얼마나 이들이 흥분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동역하기에는 너무너무 불순물이 많은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과 이런 아주 못된 것들이 있는데 이걸 드러내고 제거를 해야 돼.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 못된 것을 어디서 드러낼 수 있느냐? 열악한 환경, 광야에서야.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갔으면 이 못된 게 안 드러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광야로 집어넣어서 니네가 누구인지를 알래. 니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불러낸 게 아니래. 니네는 누구보다 완악한 백성이라는, 그거를 광야에서 보여주면서 먼저 그들 내면 안에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하나님 백성이 거룩해 하고 순종해야 되거든. 이것을 광야에서 먼저 가르치고 준비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끌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만 원해. 기도 응답만 먼저 원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9절을 가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믿음의 사람들,
시브리서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시브리서 11장 39절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 안에서 나를 잘 따라오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걸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약속하셨으면 우리 관심 없어요. 약속하셨으면 지키라는 거야. 기도했으면 응답이나 달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받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약속을 못 받았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본보기로 이들은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잘 걸어갔는데도 10년, 20년 됐는데도 약속이 안 이루어져. 어떡할게요? 상명 어떡할게요? 하나님 버려? 죽어? 잘 보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 시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렸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는데, 약속을 못 받았는데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가? 이들을 끝까지 가게 했던 원동력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게 보석들이야. 오늘 말씀을 전할 보석들. 그들은 귀한 보석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이 보석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환난과 시련을 통해 좋은 결과들, 이 보석들을 받게 되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보석이 뭐냐면, 자, 인내라는 보석, 다듬어진 인격이라는 보석, 강인함, 성숙함,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보석, 그리고 소망이라는 보석, 이 세 가지 보석, 이 세 가지 보석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이 세 가지 보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응답이 없었어도, 약속이 주어지지 않아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이 보석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약속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서는 그 약속을 못 받았을지 몰라도 지금 약속을 받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산다 이거지. 이들은 이걸 알았어요. 알았어. 아까 로마서 다시 한번 펴주세요. 로마서 다시 잘 보세요. 다시 이 세 가지 보석이 얼마나 귀하냐. 다시 봐요.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 만들어주고, 그 인내하게 되면, 잘 인내하면 쇠를 연마하듯 우리의 인격을 단련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 다시 말하면 소망을 품도록 만들어주는 이 세 가지 보석이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소원대로 약속을 먼저 주시면 우린 불행한 사람이 돼. 약속은 받았는데 인내함, 강인한 인격, 소망이라는 보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어려움을 만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믿음의 여정 끝까지 못 가. 이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을 주시지만 약속보다 더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잘 걸어가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신부로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 보석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문제야. 이 보석, 약속은 받지 못하였지만 이 환난의 과정,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세 가지 보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늘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 뭐 그 보석이 이렇게 뭐가 중요해? 우린 보석에 관심이 없어. 우리의 관심은 약속이야. 우리의 관심은 응답이지, 무슨 만들어진 보석, 이거 다 귀찮은 거야 이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응답보다 더 귀한 게 인내심이 길러지고 연단된 인격이 만들어지고 강인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더 귀중한데, 왜? 이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당장 약속이 주어지지 않아서도 이것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요즘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재미가 붙었어. 참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너무 다르다는 걸 많이 깨닫고, 설교가 완전 인본주의네. 저도 그랬지만 자꾸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얼마나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설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설교들을 하는지를 너무 깨달으면서 요즘 제 안에 무슨 불붙고 소원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불편해요.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 약속을 원하지. 약속 주시기 전에 어떠면 너희들 약속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소리 누가 듣기 좋아해? 나도 싫은데. 근데 이게 진리야.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진리가 불편하게 해도 저 진리를 사랑하고 싶어요. 진리를 따라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우리 성도들 힘들지만 진리를 붙잡고 진리만 따라가는 성도들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누가 설교를 하면 저 설교가 진리의 설교인지 자기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달라. 하나님의 목적은, 잊지 마세요, 약속보다, 응답보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는 찌꺼기, 신부는 정결해야 되거든. 찌꺼기를 제거하고 내면을 강하게 온전케 만들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가보시면,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다니엘서 11장 33절에서 35절 마지막 때 얘기인데,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옳은 길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듯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거야.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힘든 삶을 살 것이다. 그들이 몰락할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시기에 대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르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신실한 사람들, 마지막 때 환난 때에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 보호를 해 주셔야지. 보호보다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연단을 받아 정결한 흠없는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그 내면 안에 찌꺼기를 드러내고 보석, 아주 귀한 보석, 그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가 불편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리야. 결국 하나님은요, 자, 약속을 결국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완주했을 때 대부분 주세요. 만약에 이 땅에서 안 주면 어디서 받는다? 영원한 세계 속에서 더 큰 약속을 받는다. 잊지 마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잘 들어봐요. 약속을 딱 우리에게 주시면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가야 그때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중간에 실패도 했지만 믿음과 인내와 소망 가운데 끝까지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데까지 가니까, 이삭을 바치라 때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가니까 그때 이삭을 주더라 이거지.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을진 몰라도 그럼에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 더 귀한 보석이 그들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더 값졌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 이 땅에서 약속을 못 받으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약속을 누리며 살게 하실 거라는 걸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약속을 못 받아도 그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끝까지 찬양하며 걸어갔다. 찬양하면서. 이 세 가지 보석, 인내, 연단된 인격, 그리고 소망, 이 믿음들, 이런 보석들은요 마지막 때는 더더욱 중요해요. 계시록 13장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이 보석들이 만들어져야 될 이유가 마지막 때 더 분명히 진가가 드러나요. 계시록 13장 5절서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받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의 창세의 이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우린 경배하면 안 되는데 그럼 경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때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 보석이 지금부터 만들어지고 있어야 돼. 이 보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석들이 만들어져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하는 것, 그리고서 그리고서 약속을 받는 거야. 그러기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약속보다 더 귀중한 이 보석들을 그들이 얻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약속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이 약속은 언젠가는 성취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야. 우린 약속 받으면 기뻐하잖아요. 약속 얻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뭐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되냐? 이 귀한 보석을 얻고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이 자체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 보석이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이건 관심이 없고 그냥 약속만 달, 약속만, 약속 어디 갔냐 이거지.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신실한 자로 남아서 끝까지 잘 걸어가길 원하세요. 이 신실함에서 얘기할게요. 신실함.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속을 그렇게 세게 써요. 여러분 자식이 속색인 경험 해보셨어요? 다 말 잘 들어? 혜란이하고 기원이는 너무 말 잘 듣나? 자식들 속썩일 때 너무너무 자식 때문에 속썩으면 저 자식하고 좀 손을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인간은 들 수가 있대.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에게 속을 새기는 거지 그렇게 속을 새기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함, 나는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을 거다. 너희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 우리가 똑똑해서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 로마서에 보면 경건할 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손바닥 못자국에다 우리 이름을 새겼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나는 결코 네가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자, 히브리서 3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예수님을 이야기해. 그는, 여기서 예수님의, 잘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아버지 온 집에 신실한 것 같이 늘 신실함의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와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좋은 일만 일어났냐? 아니에요. 이사야 49장을 보시면 이사야 49장 4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부르심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장 그 일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죽었는데도 영혼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500명에게 보여줬는데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부모까지, 나중에 가족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실패인 것 같아. 자,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신실했다 그러잖아요. 그 밑에 보세요. 참으로지만 그러나 이렇게 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 내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열매는 없지만, 낙심하고 싶지만, 낙심해야 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때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나의 이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평온해 주실 거고 보상해 줄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현실로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고난 그 자체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당신의 약속을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게 신실함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걸어갔고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했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져도, 가족 구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상황을 보면 더 거꾸로 가는 거야. 가족 가운데 무슨 돌아오는 기미가 있어야지. 자식 구원에 대한 약속했는데 자식이 더 개망난이가 되네.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십자가 길을 갔어. 너의 십자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거고 열방이 돌아올 거라. 근데 돌아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어요. 경험을 못했어. 그런데도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약속을 이루실 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못 보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 약속을 누리게 하실 거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이라고만 노래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신실하길 원한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 예수가 아버지께 끝까지
끝까지 신실했듯이 모세도 하나님 집에 신실했고 너희도 내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실하게 붙잡았으면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히브리서 3장 14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시작할 때 확실히 붙잡은 것, 그거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시작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으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지면요, 우리 막 요동칩니다. 그때 우리의 찌꺼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불안함, 낙심, 염려, 두려움, 원망이란 찌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더디게 하시거나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하시는 것은 찌꺼기를 먼저 다 드러내. 찌꺼기를 다 드러내. 그래서 그 찌꺼기를 제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아니면 막 찌꺼기들이 드러나는지를 보라 이거야. 이 찌꺼기를 먼저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 찌꺼기들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서 금방금방 응답해 주면 믿음이 굳세질 것 같죠.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어질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참 기도 응답에 빨리빨리 막 즉각즉각 해주시면 내 믿음이 자랄 텐데, 참 어려울 때 하나님이 딱 응답하시면 우리 안 믿는 집안에게 짠 봐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잖아, 자 그 순간 전도할 기회가 될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응답하심으로가 아니라 응답을 더디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키워가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응답이 더디다 보니까 중간에 낙심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의 그 지체, 그 약속을 더디하실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찌꺼기를 드러내시 걸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이삭을 바치려 때도 과감하게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갔듯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보다, 약속보다 우리 안에 이 보석을 만들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가지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히 응답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응답 안 해줄 수도 있어. 하나님은 더 보석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이 안 돼. 다 지금 잠잠해. 이해가 되셨죠?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약속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길 원한다? 보석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제 우리가 곧 환난의 여정 속에 들어갈 건데, 지금 만나는 어려움은 마지막 때 있을 환난의 밤 환난도 아니야. 정말 극심한 환난 속에 들어가면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입 맞으면 보호해 주시지만 어느 때는요, 너무너무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상황을 분명히 만납니다. 감옥에도 갈 거고요, 죽음도 당하고. 이런 상황을 만날 때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미리 보석이 만들어져야 돼. 강인한 인격, 믿음, 소망, 인내가 만들어져야 그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싶어. 성문에게 빨리 응답해주고 싶은데, 빨리 응답해주면 하나님이 원하는 보석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응답은 줄 건데, 먼저 성원이가 어떤 상황 속에도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릴 수 있는, 결국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조금 뒤로 미루시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보석을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 여러분, 사랑하면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사랑이라고 생각해. 애도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애가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매도 때리고 벌도 줘야 돼. 근데 부모가 너무 애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그래 뭐 원하는 대로 다 줘. 이게 사랑이 아니야. 이건 애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는 거,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떼쓰면 막 주는 게 아니야. 줘도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응답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생각을 잘해야 돼. 사랑하신다니까 환난이 오는 것도 막아주시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죽음에 내어주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주하려면 힘을 키워줘야 돼. 힘을 키워줘야 돼. 제가요,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참 신기해. 저는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밤에 혼자 못 나가. 한번 제가 얘기했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화장실 혼자 못 갔다고. 아, 모르는구나. 나 화장실 혼자도 못 갔어. 밖에 있는 화장실. 꼭 우리 동생을 불러줘야 엄마하고 같이 나가야 돼. 어두운 걸 그렇게 무서워해. 그리고 저는 이게 온실 속에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연단 받는 거, 니도 한다는 건 난 상상을 못해. 지금 내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니도 한다는 건요, 최복령의 사전에는 없는 거야. 난 뭘 잘해? 딱가린 잘해. 누군가가 상사가, 사장이 나를 직원으로 쓰면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나는 자라오면서 충성, 이 신실함이 내 장점 중에 하나야. 성실한 거. 누구 밑에서 정말 섬기는 건 지금까지 인정을 받았어. 근데 리더는 제일 두려워해. 리더에 나간다는 거, 이런 거는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안 두려워해. 요즘은요, 옛날에는 밤에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 밤에 와봐, 별 소리가 다 나. 막 뚝뚝뚝 딱딱딱 막 소리가 나면은 기도하다 저도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는 이 진짜다. 저기서 구두 소리가 나는 거, 구두 소리가 터벅터벅터벅. 난 여기까지 와. 그래가지고 이거 사탄이지 그러다가도 딱 쳐다봐. 근데 아무도 없어. 사탄이 나한테 장난치는구나. 내가 이번엔 절대 뒤 안 돌아봐야지. 그래 쥐한테 또 걸어와. 따박따박 소리가 더 커. 또 돌아봐. 지금은요 안 돌아봅니다.
밤에 여기 나오면요 별별 소리가 다 나. 여러분 모르죠? 이게 이렇게 막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무슨 철 소리보다 별 소리가 다 나. 근데 안 돌아봐. 내가 바뀌었어. 두려움이 사라졌어. 겁이 없어졌어. 그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나 최복령이가 아닌데 이거는 난 누구보다도 약하고 온실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오려는 환경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그 환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거예요. 보석을. 제게 계속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유혹했어요. 복령아 약속을 줄게. 증평이 세계로 세계가. 나 이거 몇 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 막 약속을 준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저를 꼬셨지 말하자면. 20년이 넘었는데도 약속이. 지금 목회 35년째. 근데 약속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속아서 35년을 왔어요.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제가 요즘 매일 고백하는 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네요. 응답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아시죠? 내가 바뀌었어. 이게 기적이지. 이게 보배로운 거지. 이걸 기뻐해야 될 거지. 응답은 지금 아직 안 일어났는데 내가 바뀌었어. 내면에서부터 바뀌고 너무 강인해진 거야. 이거 돈으로도 안 되고 무수도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 줄 알았더니 매일매일 저를 다듬어 가시면서 보석을 내 안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지. 지금 두려운 것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저는 요즘요 거의 많이 내려놨어. 옛날에는 죽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천국 간 한 관문인데 뭘 그래. 어떤 모양으로 죽을 텐데. 옛날하고 저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보석을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여정을 잘 걸어갈 뻔해 많은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먼저 응답보다, 나 아직 응답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서 기적을 행하셨고 보석을 주셨어.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텐데 곧 응답을 볼 거지만 혹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저에게 주실 그 약속, 그건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귀한 보석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도 주실 거예요. 이 보석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져서 이 믿음의 여정 마지막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